안녕하세요. 세계 기독교 교육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목회자의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은 목회자의 소명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또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우리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권세도 받았고 또 다시 얻을 권세도 부활해서 다시 얻을 권세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을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드렸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버린다.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도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 뭔 얘기냐? 다른 양들도 있어요. 꼭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다른 양들, 또 엉뚱한 사람, 그 중에서도 양으로 골라들여서 우리와 한 무리가 되어야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들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다시 얻기 위함. 이런 말미암아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들의 죄를 대속해서 죽고 다시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는 이 죽음에 순종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것이 목회자의 소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임무를 다하도록 부르는 명령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받은 대로 명령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께 받은 또 사명에 대해서 임무완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제9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앞에다 부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는 구걸하는 자예요. 매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했습니다. 구걸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가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모두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모두 증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한 복음서에 나오는 그 모든 일에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7절에 대제사장 안나스 등 모든 문중 그 제사장들 가문들이 모여가지고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렇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거렁뱅이를 구제한 것이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도행전 4장 10절에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돼서 너희 앞에 지금 서 있다라고 답변했어요. 베드로. 네. 또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35절을 보면 롯다에서 애니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이 누운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애니야를 보고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가 8년이나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고 빨리 따라와라. 그래서 곧 일어나니 롯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네. 그 주변에 모든 사는 인근의 사람들이 모두 죽게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의 소명은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죽게 돌아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었다가 다시 믿음을 거부한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해줘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누이니라. 사람들이 이 여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비다가 병들어 죽어서 시체를 다락방에 누워버렸어요. 베드로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돌이켜서 시체를 향해서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랬습니다.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기도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없이는 이런 연유가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로서 모든 기적이 발생할 수 있는 또 중풍병 환자도 낫고 죽은 자도 일어설 수 있고 모든 기도를 하라는 굉장한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즉시 보여준 대목입니다. 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다비다가 살아난 걸 보여줬어요.
다락방에 죽어서 씻어 놓은 사람을 살아난 걸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됐더라 그랬습니다. 주를 믿었더라. 예. 또 요한복음 6장 68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너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고 죽은 자도 일어나대. 말씀의 능력. 행하는 대로입니다. 또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그대로 하신 거예요. 예. 다비다가 죽었는데도 일어난 게 또 예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중풍병 환자를 일으키시고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를 그대로 대행하고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떠나가도 우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은 양을 위해 목숨 바치는 일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또 양을 돌보고 다른 양도 또 우리 교회에 들어올 양 내가 구제할 양이 또 있는가 파악을 하고 그들을 돌보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또 기도로서 성령을 받아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아픈 자들 치유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되고 또 예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읽고 그대로 해서 기도로서 환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일을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막 모여들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목사님들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떠난 자들도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나와 이렇게 하다가 말다툼 비슷하게 하다 죽은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가슴에 손을 얹고 막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 다시 살아났던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 기도할 때 내가 예수가 돼서 눈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벗겨 죽기 직전에 주님께 기도한 것 마냥 피땀 흘려 기도하면은 죽은 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또 암한 자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 소명은 예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기 때문에 소명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받으려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가 돼서 정말 진실로 죽은 마음이 되고 죽은 행동 그러니까 예수가 돼서 죽은 사람이 돼서 세상에서는 죽어야 돼.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매일 묵상 기도를 목사라면은 하루에 4시간 최소한도 4시간에서 8시간 기도 시간을 줄이지 말고 해야 됩니다. 8시간 이상 기도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목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돌아가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성령의 매인바되어 주님이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로서 성령의 메인받아서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속적으로 생각해서 주변을 바라보고 이득을 챙기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성령에 매여서 주님이 성령께서 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환난을 당하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더라도 성도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내가 바보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려운 일에 쓰러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 자신을 예수 십자가에 맡긴 상태에서만 사역이 가능한 거지 세속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사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시간 하나님께 저주받은 시간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외면한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지 않는 그 시간, 또 우리는 그 시간에도 참여를 해야 되고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그 시간에 참여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통의 아픔을 느끼면서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저렇게 고통에 참여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내가 기도하면서 동참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가 가장 소중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과 임금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은 전부 그와 같이 택한 그릇들이십니다. 그릇, 택하신 그릇이다. 우리 목회자들도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주님의 그릇임을 깊이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소명자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는 날까지 양들을 위해서 사명자의 역할을 다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순간이 되시기를 여러 목회자님들께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